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난 뒤에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가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고토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요.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인 상태에서 멸망했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로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로마가 망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거스틴이 드디어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나라, 사람의 세상, 사람의 도성은 결국은 망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쓰는 유명한 책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빌립보서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먼저 잠깐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 앞에 보면 8절 하반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쭉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조금 읽기에 정확하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세번역 성경을 찾아왔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8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번역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한글 성경을 만든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을 조금 더 이제 현대어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읽으라고 이렇게 만들어낸 성경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3장 8절 하반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평생의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온 인생을 예수를 위해 던지면서 어떤 삶의 목적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갔는지에 대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계속해서 14절 이후로 말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계신 성경을 같이 보시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았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릭 우렘 목사님이 쓰신 그 유명한 책의 제목처럼 목적이 이끄는, 그래서 표대를 향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왔던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오물처럼 버리고 여기까지 왔노라.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고 부활에 이르는 것인데, 그래서 나는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노라.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나의 삶을 여러분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오물로 버리고 오물로 여기고 사도 바울의 그 표대를 향해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나 도무지 우리가 바울과 같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 살기에는 우리 안에 끊임없는 세상을 향한 욕망과 세상에 대한 미련과 유혹이 우리 안에 가득히 넘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에서 우리는 늘 지고 맙니다. 바울의 삶과 그 정신을 따라잡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런 표현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함께 본받으라. 여기서 함께 본받으라 라는 말을 원어로 더 정확하게 찾아보면요,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imitate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방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테이터, 모방자가 되라. 나를 본받아서 모방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삶과 그 목적과 태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나를 모방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성결해지고 완전한 변화가 있어서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 복음만을 위해 살겠노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군뱅이가 우사인 볼트 선수처럼 정말 빠른 속도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순종 사이에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세시대에 마틴 루터가 로마에 있는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다가 아무리 자신의 죄를 없이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 갈등과 죄가 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의 머릿속에 무릎을 계단을 오를 때에 번쩍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자신의 노력과 의를 통해, 공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표준에 이르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런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라는 말씀, 바로 그거구나. 루트는 그래서 그적시 무릎으로 기어오르던 계단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내려와서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라고 외치면서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95개 조의 의견서를 내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도무지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모방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닮기 위해 모방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모방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정말 경건의 모습을 되찾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방을 하라는 말은요, 위선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의 삶을 흉내내고 모방을 하다가 보면 바울의 정신과 삶을 본보기로 삼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다가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건의 연습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제가 다니던 대학에 어떤 교수님을 너무 닮고 싶어 했던 동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옷차림을 따라서 하고요. 그 옷차림새를, 매무새를 똑같이 따라하게 되고요. 안 끼던 그 동기는 안경을 안 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경을 끼고 나오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안경 뒤에, 요즘은 이제 그러고 다니면 유행에 뒤처진 사람이라고 욕을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유행이었습니다. 안경 뒤에 안경이 벗겨져 내리더라도 이게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끈으로 이렇게 예쁜 이렇게 색깔 있는 끈으로 이렇게 메었거든요. 근데 제 동기가 안경을 끼고 오더니 어느 날 교수님과 똑같은 색깔로 안경의 끈을 만들어서 뒤에 메고 다니고 말투도 따라하고 나중에 행동까지 따라하고 표정까지 따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로 존경하고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어떤 작은 표정까지도 따라하기 위해서 흉내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아내하고 제가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은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도 저하고 제 아내를 닮았다라고 이야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고 같이 살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제 아내하고 저하고 부부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것 같다. 두 사람이 정말 닮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보실 때도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없었죠. 저희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요. 부부는 정말 닮아 있습니다. 누구라고 꼭 집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이 자리에 부부가 함께 나와서 앉아 계시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만히 정말 이렇게 보면요. 부부는 정말 닮았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다르게 생겼던 사람이 표정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말 어투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달랐던 사람들이 서로 결혼해서 살다가 보니까 서로 점점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태도를 모방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너희 안에 작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점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17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간곡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18절에 여러 사람들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3장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본문 앞부분에 3장 2절과 3절에서 말하고 있는 할레파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자를 가리킨다라고 말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혹은 이제 믿음으로 내가 이제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이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반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는데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요. 오늘날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제를 일으켰던,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던 그런 구원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나와는 거리가 먼, 내가 회개 기도만 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요, 내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을 지켜야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내 삶을 막상 내가 돌아보니까 나는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됩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지요, 그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확고한 믿음의 지식이 없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십자가의 원수들이요. 그 특징은 18절에 나온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특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들의 마침, 다시 말해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세상 가운데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종말은요, 갑자기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닥치는 삶의 문제고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둘째로 그들의 신, 우리가 신는 신발이 아니라 슈즈가 아니라 갓, 그들의 신은 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세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무리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세상의 탐욕과 욕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고 자랑하는 것은 자신들은 영예롭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전혀 영예롭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나 돼지가 토한 것을 먹어도 그것이 전혀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미혹의 영에 눈이 가려워져서 그것이 전혀 영예롭지 못하고 사실은 그것이 더럽고 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말은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성적인 것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3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할례를 자랑했던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을 빗대어서 표현한 말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그래서 자신이 교회에서 이만큼의 일을 하고 있노라고,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의 위치를 점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십자가의 원수라고 바울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징은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에 제가 이거 오타를 쳐서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일이 정말 그 사람들의 진짜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은 다 모두가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요, 하늘에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도성, 세속 도시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가 결국 무너졌던 것처럼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결국은 무너질 것인데, 우리는 21절에 그날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국적법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국적법을 보시면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5조의 국적법, 제가 법학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국적법 5조에 보면요, 다른 외국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5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어 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의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그런데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나 아니면 이런 고려인들이나 고려인 동포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동남아시아에서 살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국적을 정말 취득하고 싶은데,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니까 이게 정말 만만치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조선족으로 살면서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수많은 이제 조선족들이 있었는데, 이제 시험으로 안 되니까 이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또 다른 조항이 6조에 나오거든요. 국적법 6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하면 한국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이 농촌에 사는 남자 총각들이 이제 신부를 못 구해서 이렇게 나이만 먹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눈을 돌려서 저 이제 북한,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결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내고, 브로커에게 돈을 내고, 이제 서류상으로, 우리나라 농촌총각과 결혼을 하는 걸로 하고 우리나라에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살기로 했는데, 결혼식 날 우리나라 이 농촌 총각이 아무리 결혼식장에서 기다리고 있어도 신부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류상으로는 먼저 이제 그러니까 결혼을 한 것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서류상으로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자마자 도망을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에 이제 신혼여행을 가기로 해다 놓고는 잠깐 누굴 만나러 오겠다 그러고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크게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법 6조 2항에 보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단순히 서류상으로 결혼을 하는 것 외에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2년 이상 살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 자식만은 미국 국적을 얻고 미국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그래서 출산할 때가 되면 이제 아픈 배를 부여잡고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로 가서 거기서 애를 낳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속지주의라고 그래서 미국 땅, 하와이가 미국 땅인데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모두가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그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세상,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한국 국적이 아니라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무진장 애를 썼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중국 사람들이, 조선족들이, 동남아 사람들이, 고려인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진장 애를 썼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어떤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겠습니까? 당시에 로마가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BC 31년 전에, 그러니까 BC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31년 전에 이제 로마 시대에 서로가 왕이 되기 위한 암투가 있을 때, 그 당시에 왕이 되었던 그 이제 악티움 전쟁이라는 게 있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왕이 되도록 이 빌립보 도시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왕이 되고 난 뒤에 빌립보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다 부여해 줬는데,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자랑거리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살아가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시민권은 이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단지 우리가 순례의 길을 다니고 있을 뿐이고, 우리는 정말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요, 그 당시 사람들의 순례의 길을 떠날 때 그 중요한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동물들을 끌고 가는데 자칫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딴 길로 접어들고 말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가야 될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우리의 신분이 있고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바울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곳은요 하나님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닙니다. 세상의 도성이 아니라 몸은 비록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다라는 말은 세상 풍조와 유혹과 박해에 휘둘리지 않고 확고하게 하나님을 향해 서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행히 극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얼마 전에 북한이 나무지뢰를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켰고 그래서 우리가 확성기를 통해 계속해서 북한을 향해 방송을 한 문제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 가운데 놓여 있지 않았습니까? 초소를 지키는 군인이 졸음을 참으면서 자신의 지키고 있는 그 존방의 초소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혹시 진짜 전쟁이 터져서 북한군이 정말 탱크를 밀고 내려오고 총을 쏘면서 내려온다 할지라도 포탄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자신이 지키고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확고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노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계속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목적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 벗어나지 않고 바른 그 길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찬양만 하고 이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프린트물을 다 나눠드렸는데 그 프린트물 다 가지고 있으십니까? 내 집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내 집은 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아니라 우린 잠시 잠깐 여기에 머무는 것이고 우리가 장막을 벗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나아갈 것인데 내 모든 보안은 하늘에 있고 그래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노라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먼저 1절을 천천히 부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3절까지 우리가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힘차게 우리 찬양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나오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후렴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아멘 맞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잠깐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이 세상에 터잡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나의 목적지가 되는, 그래서 그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의 그 도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옵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시간 잠깐 1분만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심령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곤 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죄들이지만, 그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넘어졌더라도 다시 한번 벌떡 일어서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저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노라고,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일 뿐이라고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의 마음을 향하여 되뇌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한 심령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때때로는 이 험하고 유혹 많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왜 살아가고 있는지를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그러할지라도 저희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으며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살아가는 순례의 길을 떠나고 있는 순례자임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허탄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조금 전에 부른 이 찬송처럼 죄 많은 이 세상은 죄들의 집이 아닙니다.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무천사들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 영광의 땅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는 다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만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늘 죄에 넘어집니다. 부족합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가기 위해, 모방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수많은 모범을 보여주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모방하며 따라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